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사검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 시간 죽음보다 강한 질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목요일 날은 온 식구들이 나와서 징검다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결단하시고 내시고 그래도 기도 않고 일에 빠지는 것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함을 체험해서 고백이 나와야 이게 믿음의 어떤 면에서 행적을 쌓는 겁니다. 이런 쌓는 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산이 없어요. 믿음의 큰 자산을 가져야 이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바람처럼 지나가도 우리가 남는 것은 천국의 보화와 상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철학이나 어떤 행복론이나 또 어떤 인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편의주의의 논리를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과 상급과 축복의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결코 본문이 늘 어렵질 않아요. 특별히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므로 호세아라는 하나님을 예표한 인물과 이스라엘을 예표한 고멜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내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 놓지 않는 것과 죄를 용인한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심판을 하실까?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 내 백성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죄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죄가 있을 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용서를 의뢰할 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를 믿지 못할 때 그 은혜가 정말로 값없이 준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 인간이 빠지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여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참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일탈하게 되는가를 딱 보여줍니다.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수혜자요,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마치 세상을 주관할 것처럼 착각하는 게 교만인데, 이 본능적인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교만의 쓴뿌리가 오늘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사이에 마음 중심부의 우상의 자리로 올라가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시종처럼 부리기 시작하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그러니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 수많은 바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바알을 여전히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만족 못해요. 두려워서 무당한테 가서 날짜 받아야 되고, 부적 써서 몸에 지녀야 되고, 집안에 붙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궁합 봐야 되고, 사주팔자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배신감 느끼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2절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은장색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네? 헤돈 로빈슨이 쓴 그 신에게 솔직히 인간이 만든 신에 인간이 절을 할 때는 우상이 됩니다. 그건 우상이죠.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분, 창조자, 유일한 창조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내 이 육안을 뛰어넘어 영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이 육의 귀를 열어 영적 음성을, 영음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내 코앞에 있는 인간적인 냄새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흠양하는 냄새를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하고 그냥 인공적인 향수에 취해서 끌려가다 보면 거기는 고멜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바알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들릴라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참 그 속에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한 20년 하면서 그 청년들 중에 우리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막 그 땀을 흘리면서 전도하는 모습 속에 그 향이요, 이 인도 같은 데 가면 목욕 못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화장실 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배낭을 메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그 향이 막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야, 이게 바로 천국의 향이구나. 제가 20살 때 그 대학생 CCC 그 여름 집회 갔을 때 온 그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전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다 방마다 팀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사이사이를 제 친구하고 지나가면서 야, 천국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이제 감동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 눈이 거듭나고 코가 거듭나고 귀가 거듭나는데 이게 다시 세상 것을 씌우면요 아주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에 취하고 육체적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되면서 인간은 우상의 포로가 되더라. 그래서 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 많아요. 네?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지옥은 안 간다고 확신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냄새는 악취입니다. 악취. 송아지 신앙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참 긍휼히 여기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볼 때 일주일 동안 속 타는 거예요. 속 타는 거. 오늘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질투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매 순간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눈길을 쏟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놈들 하고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나 하나님 관심 있겠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팀워크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 안 쳐다봐도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쳐다보는 대상은 그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내 아들이 운동장에 10,000명이 모여도 내 자식은 어딨는가를 막 눈은 부릅뜨고 찾아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 자녀를 보는데 그 자녀가 딴 데 가서 마음을 팔고 딴 데 가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어요. 여호와는 뷸라와 헵시바, 에이니요 아비요, 이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심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여기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이나 아픈 게 물망초요. 잊어버리는 것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내 빅데이터로, 내 체험으로 이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전에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늘 부정적인 입을 달고 사는 것 속에 어느 순간 믿음은 달아났고 내 마음에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애굽의 방식만 가득 남아있으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자처하는데, 현실적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살 때 7절 8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우리가 무서워할 일은 믿음이 사라졌을 때를 무서워해야 돼. 환경이 어렵고 비가 없고 물이 나오지 않고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말렉이 옆에 웅성거리고 모압이 우리를 노려볼 때 두려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를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저 목사가 오늘 상태 안 좋아, 저분이 저 원래 저런 말씀, 저건 안 틀린 말이야,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오늘 내 안에 이 부정의 그림을 싹 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오늘 성경 말씀은 내게 어떻게 나오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딱 들어오면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와, 이미 뭐 백발백중에, 새끼, 뭐 여기 사냥도 새끼, 또 뭐 여기 뭐 이렇게 누도 새끼들은 완전히 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찢겨진다. 찢겨지면 어떻게 돼요? 네? 찢겨지면 15절처럼 돼요. 그가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구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이거 결코 여상히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그래서 저는 청부론 믿습니다. 청빈론 믿습니다. 우리가 빈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떠나면, 여기 오늘 보면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하나님이 보호고 지키고 채워주신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부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